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 20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정은, 부부는 우리를 지으신, 가정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28절에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명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인생이 출발되었다면,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만큼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앉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기초가 견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집을 짓고 빨리빨리 사업하고 빨리빨리 돈 벌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가인 GNP 연 4만 불을, 국민소득 4만 불을 빨리 얻어야 되겠다. 이 빨리빨리예요.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 가지 답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 지혜롭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멋대로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으니까 진리도 없어요. 도덕성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삽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쓰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쓰면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까? 17절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쓰는 자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되어야 그 기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선순위, 이걸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우리는 바쁜 거로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대로 살아라. 바쁜 대로 사는 사람, 시간에 쫓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로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은 시간을 정복한 사람이고 시간을 관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최선의 성취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를 향하게 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게 골방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독대하기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골방을 찾아가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멀리 띄워놓고 홀로 땅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주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강단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왜 좋아하십니까?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멘. 공동체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 가면요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어디에? 저희 가슴 속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디에? 저희 가슴 속에. 우리 월강의 공동체 속에, 성도 한 분 한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악에게 빠졌을지라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s in heaven.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원히 아멘. 세 번째입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 번째 원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깨닫고 싶으면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의 유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받았던 성도를 향하여 새술에 취한 사람들, 이게 술 취한 사람과 겉모습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얌전한 사람도 강해져요. 말이 많아져요. 인심이 후해져요. 술 먹고 나면요 서로 술값 내겠다고 싸운대요. 인심이 후해져요. 시 공간을 초월한대요. 길에 지나가다도 졸리면 그냥 잠을 자버려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주만 보이도다. 근데 그 주가 어느 주자입니까? 무슨 주자입니까?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아무 곳에 가든지 여자가 있든지 아이가 있든지 그냥 쉬합니다.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겉모습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다릅니다. 일단 술에 취하면 뇌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감각이 둔해집니다.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이해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 내킨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일단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판단력이 명료해지게 되고 천당까지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어둠에 속하냐 어떻게 빛의 사람이 됩니까? 이거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께서 너에게 빛을 비췄느니라. 15절에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었으므로 너희는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입니다. 이번 집회도 주제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에 중독되면 망합니다. 성령에 중독되면 삽니다. 좀 미쳐봐요. 성령 안에 미쳐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번째로 19절에서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핵심의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 하나는 감사, 하나는 복종입니다. 찬송은 누구를 향해 부른 노래를 찬송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만 구별됩니다. 그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쓰는 언어 자체가 닳습니다. 찬송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가보면 노래만 있지 찬송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사람을 향해서 부른 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그건 노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찬송. 그래서 이 찬송을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우리 월강인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셔야 돼요. 돈도 투자하셔야 돼요. 내 몸도 투자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 가보면 말은 많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다. 듣기 좋은 말.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이 짧은 시간에 주신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한 이유는 딱 하나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처럼 박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자세라고 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복종은 뭡니까?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굴종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노예가 되어서 굴종하다시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적용하는데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찬양으로. 사역을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하는 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두듯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멋진 아내, 행복한 남편이라는 책을 쓴 질 레이크라는 여성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인용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인용을 해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짐 레이크라는 분이. 오후가 되면은 이분은 가정사역자이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윗집에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다 불러놓고 차를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사역에 대해서 부부관계, 자녀 양육, 건강한 마음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근데 오후 4시만 되면 젊은 여인 한 분이
미안합니다. 제가 일이 있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본 것이죠. 내용인즉 집으로 갑니다. 집안 청소를 합니다. 아이를 깨끗이 씻겨서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자기도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을 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딱 한 분, 남편을 위하여. 5시 반에 정확하게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언제나 4시 되면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신 집 네이크라는 분이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차명님은 지금도 신혼생활을 하신 것 같네요.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신혼부부인 줄 알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저 결혼한 지 7년을 넘고 8년째 접어들었어요. 자, 우리 여성들 잘 들으세요. 지금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생의 교직에 계시고 평생의 선생을 가르치는 지도자님께서 한번 저에게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잘 가르치겠다고 요즘 젊은 주부들이 여기저기 세미나를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정작 집에 돌아온 아이는 돌보지 않고 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 대답하네요? 둘 다 좋죠. 그러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공부한 주부가, 엄마가 애가 학교에서 올 때 공부한다 핑계치고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여인이라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인이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알아. 자기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아신 분. 시간 관리 제대로 하신 분이세요?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한 분이에요. 남편을 한 번을 세워줘야 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해야 이 아이도 잘 자랑,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남편만 아버는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키우는 자녀를 위한 것을 이 여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깃발에 있지 않습니다.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노래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잘하는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는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겨누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가정보다 가정이 중요하지만, 부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을 잘 섬긴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남편 행복이 중에 우리 자녀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부의 행복이요, 자녀의 행복이란 걸 우리 아시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란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갈 때 감동을 줘요. 멋있게 보여요. 아주 작은 일도, 말 한마디에도 지혜가 들어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월강의 성도들의 삶과 언어부터 순화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부부간에 주고받은 대화부터 순화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맡겨진 사역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